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마지막 주일이죠. 고난주일, 어떨 때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예루살렘 정치, 문화, 경제 중심, 종교의 중심지죠. 근데 거기 죽으러 들어가시거든요. 오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날, 들어가서 바로 죽으시거든요. 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환영해 주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앞두고 이 주일을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고난에 방점을 맞춰서 고난주일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고난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공동체가 다 외웠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사순절 때 외우기로 했는데 잘 하고 계시죠? 예전에 이 5장부터 11절까지를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말씀, 참 아름다운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표면적인 삶이 아니라 그 밑에 저 밑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특히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동력이 뭐였냐? 그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그 동력에 대한 이야기이죠. 저 밑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그걸 읽어내야 예수를 따른 우리의 신앙과 삶이 과연 무엇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낼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난주에 노뱀으로 또 사도 바울 또 이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표대 삼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건져내 주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 따르길 원합니다. 뭐를 보고 따라갈 건데 도대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글쎄 뭐를 보고 따라가야 되나?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구체적인 삶, 그 2000년 당시에 구체적인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율법처럼 지키고 따라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때 지방 사람도 아니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또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참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원리 같은 게 있거든요. 원리. 삶을 대했던 마인드, 또 태도, 관점 같은 것을 가르침 삼아서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대체로 여기저기서 마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그에게서 나옴이라. 그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음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분을 관장하는 내 마음이 안 좋아, 기분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작동하는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다시 말하면 몸,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저 깊숙이 있는 영혼을 다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중추를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는.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움직이는 과연 중추는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6절 이하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냥 우리가 뭐 좋은 말씀이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거 처음 새로 읽는 글이라고 여기고 읽어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삶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주권자에서 종으로, 하나님에서 한낱 사람으로, 또 사람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는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저 자리에 저 지경이 됐대 하는 자리입니다. 실패 중에서 가장 실패자들,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도 낙인 찍히는 자리이죠. 그래서 율법서에도 저주받은 사람마다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저주받은 자리예요.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리.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6절, 7절,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절이에요. 7절. 그걸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비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케노시스,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비움의 헬라어이죠. 케노시스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부는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는 자신의 신성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주실 듯이 부어주시고, 성자는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 채우려고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우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죠. 서로 그렇게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려고 하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다 주려고 합니다. 자식은 그것을 정말 철들면 부모의 사랑을 나중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 내가 아들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온전한 효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자기를 싹 비우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고, 인간 관계 중에서 그래도 제일 순수한 관계, 부모는 불완전하지만 이것들이 그래도 사람 사이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는 것은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학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사랑받는 자의 자세이죠.
또한 자기를 비우기 위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내심이 아닙니다. 오늘 병행 본문 이사야 50장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부른 말씀에서도 잠깐 인용을 했는데, 때리는 자, 수염을 뽑는 자, 모욕과 침뱉음, 온갖 수치가 나오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때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같은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의연한 태도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병행본문 31편에서도 여러분들 교동문 읽으실 때 어떤 표현들이 나왔습니까? 근심, 슬픔, 탄식, 욕, 이웃에게 심히 당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깨진 그릇 같다라는 표현, 무리의 비방, 두려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뒤에서 수근수근대며 작당하는 것이 나와요. 얼마나 험한 상황입니까?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하셨던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죠.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지는 하향성의 상황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 상황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아니면 아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힘드셨을까? 힘들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 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너무 싫다 생각지 않으셨을까? 우리 흔히들 예수님이니까 안 힘드셨겠지. 나만 힘드는 거지. 내가 약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뻔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의 생동력이 사라져요. 성경은 대충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책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받아야 하는 책입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뜨거운 감자 뭐예요? 입에 넣으면 이거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러한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계속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의연하셨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본문이 참 좋습니다. 왜 그 본문을 면 빠지게 그리스도 예수가 넣으셨을까? 성경을 할 때 그 편집하지.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처절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은 고뇌, 불안, 억울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망도 있어요. 두려움, 또 피하고 싶으셔. 회피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에서도 시편 31편에서도 예수님의 순환사에서도 똑같은 고통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의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시편 31편의 표현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다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또 이사야 50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요, 사람의 인내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고난을 견디고 버티는 가르침들이 있죠.
인내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덕적 차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너 이 꽉 깨물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잘 참는 사람들이 있죠. 안으로 잘 삭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겉모습 평안한데 훗날을 도모하고 안에 차곡차곡 잘 쟁여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격 수양이 잘 돼서 인격적으로 인내하는 인품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솟아나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솟아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통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입니까? 고통이 안 힘듭니까? 고통은 여전히 힘들어요. 적응이 안 됩니다. 고통은 늘. 안 아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여전한데 그 고통이 이전보다 작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상황을 줄여보려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나중에 배신감 느껴요. 고통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전보다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피어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비워낼 수 있는 겁니다. 비워내면 힘들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비워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든. 그러나 그 힘들지만 그 힘듦보다 그렇게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들을 예수님처럼 그 비워낸 공간 안에 받는 맛, 기쁨이 더 좋은 겁니다. 그 맛을 점점 보는 거예요. 쓰라리죠. 쓰라림보다 그 쓰라릴 때 묘하게 찾아오는 깊은 맑아짐이 더 맛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그거 왜 사? 멍청하게 그 땅을. 그래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이에요.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저 밑에 흐르고 있는 이 동력, 이 진짜 힘, 이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노래한 이 메시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려면요, 무조건 낮아져야 돼. 죽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 맞는 얘기죠. 근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디카이오 슈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면 어떤 순간에 본질이죠. 본질을 추구하면 그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 어떨 때는 낮아지고 비워지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향성이더라도 누구나 싫어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이 그럴 때만 있겠습니까? 9절 이하에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지극히 높여주셔요. 그 자기가 높아진 거 아니거든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확 높아져 있어요. 호시절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만저만 높아진 게 아니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런 언감생심 같은 일들이 다름 아닌 모두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총들입니다. 이때에도 아이고 이때 다 끝났네. 이때에도 이런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임에는 밑으로 떨어질 때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제일 소중했고 올라갈 때에도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이제 혼자서 잘 살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에도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과부단 은총을 또한 기꺼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높아지고 또는 낮아지는 것을 그것보다 그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꼭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어긋나는 겁니다. 높아져야 돼. 영광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 쇠약함, 상실,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것들을 못 받아들입니다. 번영신학이죠, 소위 말하면. 복음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 것을 한꺼풀만 성찰해봐도 압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테니까 나도 좀 잘 됩시다. 동업합시다. 라는 마음의 발로로 하나님을 살짝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꺼풀만 성찰해봐도 알 수 있어요. 좋은데 이러면요 성경의 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성경만 날아가나요? 세상의 진실도 반이 날아갑니다. 세상의 진실의 반 이상이 이와 반대의 상황이거든요. 세상만 날아갑니까? 나도 내 인생도 반이 날아가요. 반을 날려보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낮아짐, 가난함, 고통, 죽는 것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을 신앙의 전부의 표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우선에 두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그건 또 되게 거룩한 듯 보이는데 고상한 듯 보이는데 그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오바죠. 오바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참 신앙의 자리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말하기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반대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기 쉬운 상황들이 오죠. 또 내가 너무 높아져서 교만해지기 쉬운, 교만해질 만한 위치에서도 여전히 그것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아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했던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거는요, 되게 어려운 심오한 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쉽게 말하면 축구 좋아해서 선수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혹독한 훈련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도 축구를 하지만 옆에서 보면 축구 좋아해서 가는데, 야, 그거 왜 하냐, 그렇게 고생스러운 거. 혹독합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안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겁니까? 참아야 해서? 그래도 좋은 거 하는 거니까 참는 거예요. 좋은 게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기쁘게 기꺼이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영광스러운 무대에 섰어요. 네? 섰어. 근데 나는 여전히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계속 걷기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거지. 축구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 좋아하는 축구를 그 상황에서 즐기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비슷하지만 와, 보니까 손흥민 보니까 야,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폼도 나. 그러니까 나도 한번 축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잿밥이죠. 그 잿밥이 1순위인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축구를 좋아했던 게 아니거든요. 혹 성공하더라도 그렇게 막 그것을 위해서 성공하더라도 그 동기가 중간에 재세팅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성공이 세상의 덕이 되지도 자신의 영혼에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 맛, 그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거창하게 이루어내려고 우리가 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막 헌신해서 일하고 나중에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내밀한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내밀한 관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제일 코어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흘러갔을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바로 그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소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소명입니다.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보이게 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것저것 고통이 많죠. 부대끼는 것도 많죠. 그것이 결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경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져서 더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다. 늘 그런 상황에서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있나,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그게 제일의 소명입니다. 그걸 늘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걸로 여러 가지 일들이 아웃풋 되는 거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소명, 보케이션을 직업으로 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극히 영혼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것, 그것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살아가는 낮은 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지 고생주간이 아닙니다. 허벅지 찔러가면서 고통을 참는 기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서도, 아니 고난 중이라서 더 갈망하고 소중하게 놓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성경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읽어내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필사가 엄청 길거든요. 총 3페이지입니다. 평상시엔 앞뒤로 한 면인데 마가복음 순환사화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읽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좀 필사 한번 해보셔요. 하고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십자가에 처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지향을 깊이 한번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